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 날마다 돌보시며 또 신실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바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히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는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본문의 남유다 아마샤의 통치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일을 그가 아버지가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석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 것은 아닙니다. 아마샤를 이야기한다면 출발은 좋았지만 그 후반부가 스스로 교만으로 패망하는 길을 걸어간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삶의 승리, 전쟁의 승리를 아마 자신의 성공과 그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대기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면 오히려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교만으로 결국 참패를 당하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에도 큰 피해를 입히는 수치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린 아마샤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어제 본문에서는 아마샤 이야기를 쭉 이어가다가 갑자기 끝부분 15절과 16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죽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다시 돌아와서 아마샤의 죽음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마샤는 자만심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고 거기서 참패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15년을 생존했대도 그의 왕위가 평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게 합니다. 17절은 아마샤가 자신의 교만으로 그 수치를 겪었고 겪었고 15년이나 풀려나서 15년이나 생존했다. 남유다 왕으로 그가 이러한 과오가 있었지만 15년이나 생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런 교만한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한 행동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15년 동안 해방되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그가 아무런 회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의 시간들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시간을 보냈다며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마샤의 죽음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반역으로 인해서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18절입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유다 왕 통치를 기록하면서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왕의 등극을 기록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이라는 공식대로 기록하는 문장이 바로 이 전형적인 문장이 18장입니다.
열왕기서는 지금 왕의 일반적인 업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의 역대 지략을 보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오늘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왕이 정직히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가라는 것이죠. 그가 산당들을 제거했는가, 그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 마음으로 따랐는지, 다윗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미실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이렇게 전형적인 문구를 기록하고 아마샤가 죽게 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반역이 일어나자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그가 아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듯 도망한 것이죠.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으로 견고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이 아마샤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요새 도시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새가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2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들 아사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전쟁과 그때 참패한 이후에 아사랴와는 아마 공동 통치 기간을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아사랴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했다라는 것으로 보였죠. 21절은 온 유다 백성이 아사랴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은 열왕기서의 이곳에만 등장하는데 아사랴가 백성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엘랏이라는 곳은 무역의 욕심지, 남과 북의 무역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무역의 용춘지입니다. 이 22절을 통해 아샤라는 엘랏을 건축해서 유다에 복귀시키는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샤가 이루지 못한 일을 아들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아사라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 길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 관심이었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통상로 확보에 이러한 외적인 업적에 전념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3절부터 북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장면이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다시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즉위를 하는데 그 자신들의 선조 중에 여로보암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구분하기 위하여 부릅니다. 그는 41년간 긴 시간을 통치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그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 바뀌었는데 이 41년간 통치한 것은 가장 최장으로 오랫동안 그 통치 기간을 이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로 이루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렇게 부강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아람이 쇠퇴하고 그 이어 신흥 강국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서는 계속적으로 그 평가가, 왕에 대한 평가가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의, 왕의 그 믿음의, 그 신앙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 대한 한마디의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악한 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여로보암과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원어에는 보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행했다라고 말하죠.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인데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칭하고 그 베델과 단에 하나님 제단을 만들어 금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절기를 바꾸고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죄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입니다. 지금 이 죄는 계속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면서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통치가 성공적이었던 그 번영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2세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나서 그가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며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국토 회복을 말씀하셨고 이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부강한 한때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기에 그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참고 계시고 전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계속적으로 압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들의 고통이 중다함을 아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 삼고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남유다 아마샤는 출발이 좋았지만 그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그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그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을 살고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가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번영의 시대를 경험하는 그 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와 여로보암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열심히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부모 세대로서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의 신실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두 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다윗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리 가운데 죄된 습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ut쳐 주께로 돌이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신실하게 물려주는 부모의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악한 길을 걸어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다윗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신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된 습관들을 물려주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쳐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 신실한 그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보여주며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 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